자, 이제 친구들 전도사님 볼 시간이에요. 자, 데살로니전 쪽 앞에가 잘못했는데,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내용 기억나는 사람?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니엘 무엇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다니엘 뭐요? 누가 얘기했어요? 오, 지난주에 저희가 다니엘서를 한번 읽었더니 아이들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 다니엘은 이방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나아갔고, 우리 또한도 말씀이 끝나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나아가기로 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했던 뜻이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그거 잘 실천하고 있나요? 갑자기 고개들을 숙이고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정한 뜻 잘 실천하고 있나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잘 실천하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때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자, 전사님이 뜻의 정의를 찾아보니까 두 가지 정의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무언가를 하겠다고 속으로 다짐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바라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이 그 다니엘서에서 뜻은 아마 첫 번째, 내가 속으로 무언가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의 뜻에서 쓰여진 것 같고요. 두 번째, 바라는 마음. 이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을 얘기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뜻이 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딱 3개 있대. 3개 많아 적어? 자, 전도사님 보세요. 3개 많아 적어? 저거 많아요? 네, 저거 3개 정도는 할 수 있죠. 딱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 딱 3가지. 요 3가지만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실천하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 친구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항상 기쁜가요? 항상 24시간 기쁠 수 있을까요? 대답해봐요, 빨리. 기쁠 수 있어요? 맞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24시간 기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희랑 소희는 울면서 왔기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짜증을 내고 울면서 와서 항상 기쁘지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속상해하거나 시무룩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친구들, 인사이드 아웃 영화 본 적 있어요? 인사이드 1 기억나나요? 네, 인사이드 1에서 기쁨이와 슬픔이가 나와요. 기쁨이는 어떤 역할을 했죠, 우리 친구들? 라일리가 항상 행복했으면 했어요. 그래서 슬픔이가 아픈 기억을 막 라일리한테 주려고 하며, 기쁨이는 안 돼. 라일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 라일리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야 돼 하면서 자꾸 슬픔이를 막았던 장면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마 기쁨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인 것 같아요. 슬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고 친구랑 싸워서 속상한 일도 있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서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그 슬픔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셔서, 아니야, 너무 그 슬픔에
이렇게 빠져들지 마.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기쁠 수 있어. 이 슬픔도 이겨낼 수 있어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돼요. 슬퍼도 되고 속상해도 되고 화나도 되지만 그럴 때 그 감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좀 마음을 돌려볼까? 좀 기쁜 마음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라고 노력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나왔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기도는 뭔 줄 알아요? 기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그냥 손잡고 하는 거? 그거는 맞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주아가 엄청 친한 친구가 있어요. 거의 태권도에서 매일 만나고요. 월요일, 수요일은 각자 집에서 어떤 수업을 해서 항상 만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한번 집에 놀러 왔는데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집에 와서 게임을 하면서도 둘의 수다가 끊이질 않아요. 자, 이하나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주아야 이거 이렇게 하고 정말 게임을 하는데도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대화하는데 전도사님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쉬지 않고 대화하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 물론 정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갔을 때도 급식을 먹을 때도 학원에 있을 때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급식이 참 맛이 없네요. 내일은 좀 맛있는 급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소소한 대화까지도 하나님께 대화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눈빛이. 자, 마지막은 뭐였을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뭐라고요? 맞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삼촌, 이모, 고모, 고모부 가족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때에 맞춰서 밥을 먹고 또 씻고 자고 우리 친구들이 놀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내 환경이 하나님 전 이거 너무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러는데 이렇게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라. 두 번째 뭐예요? 선생님, 네.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 3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원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예.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죠. 그래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사는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이라서 특별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한 젊은이가 이제 마크 트웨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삶의 도처에 문제투성입니다. 도대체 문제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마크 트웨인이 그 젊은이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공동묘지로 갔대요. 그리고 묘지를 보여주면서 무덤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문제 없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죠. 살아있는 한 모든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일어난 것에 대한 상호작용으로 문제도 일어나고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믿음의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헤르만 헤세라는 문학가가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 나에게 대상으로 다가오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또는 난관 속에서도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뭐가 되면은 행복할 텐데, 뭐가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헤르만 헤세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다가와도 우리는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아내와 함께 그 매장에 마트에 갑니다.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롯데마트 이런 매장에 가면 이제 한 그런 코너가 있어요. 계산하고 나오면 그 입구에 벽면에 이달의 우수 사원 또는 이 금주의 우수 사원 해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어요. 제가 평소에 이제 언젠가부터 그걸 좀 눈여겨 보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 사원들의 이름하고 얼굴이 이렇게 쭉 붙어 있고 거기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제 마트니까 세 부류의 직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캐셔, 계산하고 돈 받는 사람, 또 이 카트를 이렇게 끌어주거나 잡아주는 직원이 있어요. 이렇게 코너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내려가거나 올라올 때는 끌어주고 내려갈 때는 밑에서 잡아주는 직원이 있고, 또 이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검표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영수증하고 물건을 맞춰보는. 대략 세 부류의 직원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날 제 기분을 좋게 하는 직원의 이름을 명찰을 보고 나갈 때 그분 얼굴에다가 그분 칸에다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어떤 직원일까요? 웃으면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세 부류의 직원들이 세 부류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일이니까 그냥 해요. 카트 오면 이렇게 끌어주고 무표정으로 잡아주고 계산해주고. 또 어떤 분은 그날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인상 팍 쓰고 이렇게 끌고 천천히 오세요. 앞 사람 간격 유지하세요. 혼내는 직원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별 말은 안 하지만 영수증 체크하고 어디에다 담아 가실 거예요. 몇 달 할부로 하실 거예요. 생글생글 웃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어떤 직원이 기분 좋을까요? 그냥 일만 하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인상 팍 쓰면서 뭐라 하는 직원일까요? 아니면 특별히 더 해주는 건 없지만 생글생글 웃으면서 일하는 직원일까요? 당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스티커를 붙이는 직원 밑에는 스티커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고객들에게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일하는 자세와 태도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에 긍정적이고 마음의 기쁨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마트나 회사나 또 어디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끌어주면서 씩 웃어주는 분들, 이거 하나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헤르만 헤세가 행복은 대상이 아니라 재능이다.
같은 일들을 하는데 그분에게는 특별히 남을 기분 좋게 하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의 좋고 나쁨은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너가 하나님 이외의 것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너는 지금 눈이 나쁘다.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너는 어두워질 것이다. 너의 얼굴과 표정과 인상과 마음이 생명의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생명의 빛이 너를 채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인상밖에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고 부모가 있잖아요. 자녀가 맨날 인상 쓰고 있어요. 일어나도 인상 쓰고 학교 갈 때도 인상 쓰고 집에 와서도 인상 쓰고. 그럼 부모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녀를 바라볼 때 인상 쓰고 바라봐요. 그럼 자녀의 기상도는 부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녀의 표정은 부모가 결정짓는 거예요. 부모가 밝게 웃고 환하게 맞아주면 자녀 얼굴도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표정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얼굴이 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과 능력을 얻으려면 그것을 가진 존재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분수에 다가가는 사람은 물보라에 젖을 것이고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메마른 상태에 머무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면 그 은혜의 강가로 나가면 은혜의 강물에 젖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상황, 문제만 바라보면 비교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며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쓰잖아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부모님들이 옛날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고, 나중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가 어울리는 그 사람들의 평균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평균이 우리 인생이 될 거래요. 그만큼 서로가 그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 사자성어로 근주자적, 근묵자흑이 있잖아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누구와 교제하며 무슨 말을 하는가?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누구와 교제할 것인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집트 땅을 나와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에 도달했습니다. 모세가 각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차출해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하여금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더이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기리이다. 근데 다른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2명의 말보다는 10명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막 가운데 돌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도다. 이걸 투사라고 합니다.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감정으로 투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존감이 낮으면 하나님이 나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신다고 느껴요. 반대로 자기 자존감이 높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느낀, 이게 자기 자존감과 자기 감정을 하나님께 투사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땅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감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가 이 땅 광야에서 죽게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자식처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업어서 건져내듯이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신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셔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요, 때때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라고. 그게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작게 들리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사람의 소리가 작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립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려면 그래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모두 행복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누리던 모든 것, 건강, 음식, 집, 직장, 관계, 여유, 삶의 평안함, 이걸 삶의 당연한 권리와 자격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삶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빼앗긴 것처럼,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무시된 것처럼 충격과 비통함과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깊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당연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게 다 받아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아이가 1년간 빵과 커피를 파는 그 제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일주일에 3일씩. 이제 주로 학교 끝나고 저녁 시간에 하니까 마감 시간이 되면 그날 야채가 들어간 빵, 과일이 들어간 빵, 뭐 생크림이 들어간 빵은 폐기 처분을 하거나 마감 직원들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마감을 하면서 저희 집에 냉장고에 샌드위치, 샐러드가 항상 있었어요. 제가 매일 아침은 샐러드도 먹고 샌드위치도 먹고 뭐 점심 때도 먹고
누구 주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도 좀 나눠주기도 하고. 네, 8월 말에 그만뒀어요. 당장 다음 날부터 냉장고가 샌드위치가 없더라고요. 제가 샌드위치를 먹어야 되는데 없네. 샐러드를 먹어야 되는데 없네. 매장에 갔더니 그게 뭐 10,000원도 하고 13,000원도 하고 8,000원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야, 1년 동안 내가 이걸 공짜로 먹었구나. 없으니까 왜 없지? 먹어야 되는데. 허전하더라고요.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동안 냉장고에 채워줬던 거는 은혜였고 호의였는데 그게 없으니까 내 권리를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욥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며 또한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의 성향, 본성을 넘어서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어떤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선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믿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건강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계세요? 지난 올림픽이 파리에서 끝나고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아주 인상 깊은 분들 두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은 저분은 양팔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미국 금메달리스트 맷 스터츠라는 분인데 그 활의 장력이 어마어마한데 한 발은 잡고 한 발은 활을 당겨서 어깨에 고정시키고 그리고 입술과 턱으로 버튼을 눌러서 활을 쏘는 분입니다. 이번에 미국 국가대표로 나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승전에서 엑스텐만 6발을 맞추면서 총 149점의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팔이 다 있고 두 발이 다 있어도 못한다. 나는 힘들다. 나는 어렵다. 내 삶은 왜 그러냐 하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분이에요. 철인 3종 경기 김황태 선수라고, 이분은 사고로 두 팔을 잃은 분입니다. 23살이던 2000년 8월에 전기 가설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돼서 두 팔을 잘랐습니다. 이때가 결혼식 상견례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김황태 선수가 파리 올림픽의 철인 3종 경기는 마라톤, 자전거, 수영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의수를 껴서 자전거를 잡아요. 나머지는 그냥 합니다. 수영은 몸통으로 수영하고 달리기도 저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완주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다치기 전부터 다친 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제 팔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준 아내 김진희님께 존경스럽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너무 헌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견례를 한 달 앞뒀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옷을 갈아입혀주고, 경기가 있으면 따라가서 의수를 껴주고, 또 수영할 땐 또 수영복으로 바꿔주고, 그렇게 14년간을 이렇게 헌신한 거죠. 이번 파리 올림픽 철인 3종 경기에서 11명이 출전했는데, 수영에서 아무래도 팔이 있는 선수, 장애인 선수들에게 뒤지다 보니까 종합 성적이 10등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수고하면서 준비했는데 아쉽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10위인데 충분하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동했어요. 11명이 출전해서 10등 했으면 아쉬울 법도 하잖아요. 국내 1위고 아시아에서도 동메달도 따고 그랬는데 세계 벽은 높구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전 세계 10인데 충분합니다. 참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를 너무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30대 후배 목사 중에 윤 목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 1년간 책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신학 서적들을 뭐 시리즈를 뭐 예를 들면 뭐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이 3권이면 한 10만 원 하거든요. 이거 필요한 분에게 나눕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막 사람들이 사정을 올리면 자기가 판단해서 가장 필요하신 분에게 그걸 택배비도 자기가 부담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윤 목사는 책이 자산인데 지금까지 15년 가까이 사서 모은 책을 그렇게 무료로 나눠주면 어떻게 하느냐. 근데 계기가 있어요. 이 윤 목사님이 2년 전에 만성 대장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계속 배가 아프고 열이 나서 내시경 검사를 해봤더니 대장에 염증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유전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만성인데 원인 불명의 염증과 궤양이 대장에 가득해서 복통, 설사, 혈변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일상 속에서 밀가루, 설탕, 튀김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도 고열이 동반된 복통이 수시로 일어나는 거예요. 1개월마다 내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야 되고 3개월마다 항문외과를 가야 되고 6개월마다 직장 내시경을 해야 되고 1년마다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고 수많은 약들 뭐 진정제, 진통제, 근이황제, 항생제를 날마다 이만큼씩 복용해야 됩니다. 최근에 보니까 책은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스팸 선물 세트, 에버랜드 이용권 2매, 5년 쓴 노트북 이런 것도 계속 나눠주고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파 보니 누구를 만날 수도 무엇을 먹을 수도 어디를 갈 수도 사역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다가 해프타임으로 줄였다가 파트타임으로 줄였다가 지금은 어떤 사역도 못하고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고 나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회복돼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될지 어찌 될지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지금 섬기고 나눌 수 있을 때 내게 그것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있고요. 또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룰 이유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사시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동티모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저기 이렇게 사진에 보면 그 동남아시아의 그 호주 약간 위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있다가 인도네시아 식민지로 또 있다가 이제 독립한 나라인데 작은 섬나라 한 200만 명도 채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 동티모르에서 선교사로 23년째 있는 저희 동기 선교사가 이게 들은 말입니다. 동티모르에 코리안 드림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합격해서 젊은이들이 한국 가서 일하는 게 코리안 드림이래요. 한국어 능력 시험 1차, 2차 시험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인터뷰를 봐서 취업 비자를 받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대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운영하는 교회의 한국어 센터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공부하는데 그 중에는 전문직들도 있고 교사들도 있대요. 그 중에 한 청년은 동티모르 교사였는데 7년 전에 이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7년째 이제 돈을 마련해서 동티모르에 집을 3채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동티모르의 많은 청년들이 한국 와서 일하는 것이 그들의 코리안 드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고 또 최저시급을 아마 젊은이들은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모자라서 어딜 가도 젊은이들이
뭐 정규직은 모르겠지만 최저시급으로 받는 일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그게 꿈이래요. 그래서 가난에 빠진 집안을 일으키는 것, 부모님 집을 지어주고 형제들 집을 지어주고 그리고 미래에 자기 집을 사고, 이게 그 젊은이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가? 찬송 중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추석 명절에 가족 예배드리면서 받은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을 주신 것,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직분을 주시니 이것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을 히브리어로 하욤이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 순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의 지금이 프레젠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도 프레젠트잖아요. 하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조금 웃기지만 한번 히브리어를 넣어서 하욤 사랑하십시오. 하욤 감사하십시오. 하욤 영혼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해도 되지만 그러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하욤은 오늘 내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주어진 사람들과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은혜와 구원의 시간들을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